지난주부터 창세기 말씀을 묵상하고 있습니다. 마음에 쓰는 성경을 하루에 5장씩 읽어가고 있는데 4월 달서부터는 창세기가 시작되어서 오늘 26장에서부터 30장까지 말씀을 읽고 그 중에서 28장 말씀에 야곱이 집을 떠나서 외삼촌의 집인 라반의 집으로 가는 길에 노숙했던 날, 그의 삶에 있어서는 결정적인 하나님과의 만남, 돌이킬 수 없고 돌아갈 수도 없는 저의 삶의 전환점을 맞이하게 되는 밤에 있었던 일을 우리가 같이 함께 읽었습니다. 야곱이 아버지를 속이고 에서 대신에 장자의 축복을 받았습니다. 그렇게까지 집요하게 받을 만큼 그가 장자의 축복에 대한 갈망이 있었고, 그리고 어머니의 도움도 있었지만 그 결과는 만만치가 않았습니다. 자기가 원했던 것, 소유하고 싶었던 것을 받았고 소유했지만 그 일로 인해서 책임져야 될 것들은 정말 만만치가 않아서 그의 삶에 가장 힘든 날들을 꼽을 수 있다면, 또 세어본다면 아마도 그 중에 대표적인 시기, 대표적인 하루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집을 떠나야 했고 지금 풍촌 노숙 속에서 그냥 노숙을 하면서 자고 있고 앞으로 어떻게 돼야 될지 전혀 기약을 할 수 없는 상태, 막연하게 좋아지면 돌아오겠지라고 생각을 하고 있지만 지금이야 뭐 문자를 보낸다든지 SNS를 통하여서 일이 이만저만하게 되었다, 돌아와라, 지금 상황이 이렇다, 어떻게 변해가고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할 수 있지만 당신은 인편으로 사람을 보내려고 해도 그게 몇 달이고 오고 가는 걸 생각해 보면 그 좋게 상상도 할 수 없을 만큼의 시간이 걸리는데, 그걸 떠나 있어서 고향집을 생각하고 또 함께 한다는 것은 이건 참 진짜 쉽지 않은, 기약 없는 그런 일처럼 생각이 됩니다. 그 밤을 맞게 됐다는 점을 떠올려 보면서 함께 오늘 말씀을 묵상하고 싶습니다. 그의 어머니의 집이었던 하란 근처로 가는 겁니다. 그의 어머니 리브가가 떠나왔던 그곳을 향해서 가고 있는 것이고 노숙을 하게 되었고, 오늘 본문에서는 노숙하는 중에, 잠을 자는 중에 그 꿈속에서 하나님께서 찾아오셨다라는 것입니다. 거짓말을 하고 속이고 심지어 도망가는 과정이었다는 점을 생각해 보면 우리에게도 너무 놀라운 은혜라고 싶어요. 다시 거짓말을 하고 사람을 속였고 심지어 하나님의 이름을 들먹이면서 아버지의 하나님께서 순적하게 해주셔서 내가 사냥을 잘했다고 그렇게 아버지를 속여가면서까지 갔던 그 일을 하나님도 다 보셨을 텐데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그 연약하고 거짓말하고 속이고 그 이름값을 그대로 하고 있는 야곱을 찾아오셔서 당신의 뜻을 전해주시고 그리고 약속해 주셨다라는 점이에요. 그러니 여러분, 오늘 우리가 우리 상황을 점검해 보고, 주님, 저는 여전히 죄인인 것 같고 여전히 부족하고 심지어 우리 마음속에 해결되지 않는 여러 일에도 불구하고 우리 같은 사람이 주님의 말씀과 주님의 축복을 받을 수 있나요? 라고 생각하게 된다면 야곱이 우리에게 우리가 죄 가운데 있어도 된다는 것을 말해주는 것이 아니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말씀해 주시는 하나님을 우리에게 소개해주고 의지할 수 있게 해주신다는 점에서 너무 귀한 말씀이라고 싶어요. 주님은 우리의 어떤 상황과 어떠함을 떠나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고 이끌어 주신다. 저는 오늘 본문 말씀에서 이와 같이 주님은 말씀해 주시고 주님은 인도해 주신다라는 점을 우리가 여기까지 인도해 주신다고, 이렇게까지 인도해 주신다고 라고 생각할 수 있는 중요한 적용의 포인트로서, 적용점으로서 꿈속에서조차 말씀하신 하나님이라는 점에 대해서 주목하게 됐어요. 하나님께서는 꿈속에서라도 나타나셔서 말씀해 주시는 분이구나. 그렇다고 꿈으로만 말씀하시는 분은 아닙니다. 그런데 지금 야곱이 이렇게나 힘들고 어려울 때에 그가 아무도 의지할 수 없고 만날 수도 없을 이런 상황에 급작한 순간에 하나님께서는 꿈속에서라도 찾아오셔서 말씀해 주시고 저의 삶에 개입해 주시고 인도해 주시는 분이시라는 점, 하나님께서 어떤 방법이든지 하나님께서 오히려 열정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계획을 가지시고 찾아오시고 말씀해 주시는 분이라는 사실을, 하나님의 말씀하시는 하나님께서 이렇게도 말씀하시는 분이라는 하나님의 성품을 붙잡고 싶어요. 오늘 10절로 15절까지의 말씀을 보면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야곱이 브엘세바를 떠나서 하란으로 가다가 어떤 곳에 이르렀을 때에 해가 저물었으므로 거기에서 하룻밤을 지내게 되었다. 그는 돌 하나를 주어서 베개로 삼고 거기에 누워서 자다가 꿈을 꾸었다. 그가 보니 땅에 층계가 있고 그 꼭대기가 하늘에 닿아 있고 하나님의 천사들이 그 층계를 오르락내리락 하고 있었다. 주님께서 그 층계 위에 서서 말씀하셨다. 나는 주 너의 할아버지 아브라함을 보살펴준 하나님이요 너의 아버지 이삭을 보살펴준 하나님이다. 내가 지금 누워 있는 이 땅을 내가 너와 너의 자손에게 주겠다. 너의 자손이 땅의 티끌처럼 많아질 것이며 동서남북 사방으로 퍼질 것이다. 이 땅 위에 모든 백성이 너와 너의 자손 덕에 복을 받게 될 것이다. 내가 너와 함께 있어서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켜주며 내가 너를 다시 이 땅으로 데려오겠다. 내가 너에게 약속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내가 너를 떠나지 않겠다. 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이 말씀이 너무 놀라운 위로와 도전이 되는 것은 아브라함을 먼저 생각해 보면 야곱에게 내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고 너의 아버지 이삭의 하나님이라고 말씀하실 때에 그 아브라함의 하나님이 이와 똑같은 맥락의 하나님께로부터 약속을 받았을 때에는 그가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났을 때였어요. 보아라, 내가 이 땅을 너한테 주겠다. 그리고 함께 했던 롯이 떠날 때 좌우를 돌아봐라. 보이는 영역까지 다 너한테 주겠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에게 있어서 놀라운 믿음의 결단이 있을 때 하나님께서 이와 같은 약속을 주셨다라는 거예요. 이삭은 가뭄이 들었고 흉년이 들었을 때 그랄 땅에 네가 이 땅에 머물면 내가 너를 축복해 주겠다. 하나님이 그에게 찾아오셨고 그에게 놀라운 순종을 요구하셨어요. 그리고 과연 그가 그 땅에 머물렀을 때에 마침내 거부가 되어 마침내 하나님께서 축복해 주셔서 그가 놀랍게 삶의 하나님을 경험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공통점이 있잖아요. 하나님께 순종하였다는 거. 그런데 야곱은 어떻습니까? 야곱은 지금 하나님께 순종한 겁니까? 아니죠. 오히려 그의 삶에 있어서 온통 갈망만 남아있고 바람만 발아있고 그 갈망과 바람을 위해서 속이기도 하고 심지어 집을 떠나야 하는, 어떻게 보면 죄인이고 어떻게 보면 돌이킬 수 없는 자기의 삶의 선택을 한 순간인데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공로 없이 이렇게 뭔가 한 거 없이 연약하고 부족하기만 한 야곱을 찾아오셔서 지금 말씀하고 계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야곱의 어떠함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하심이 참 놀라운 것이죠. 약속해 주시는 분이라는 것이 너무 놀라운 것이죠. 우리의 삶에 아브라함 같은 삶을 원하도록 기도하는 것은 너무 귀한 바람이고 또 앞으로도 해야 될 일이라고 싶습니다. 우리의 삶에 이삭과도 같은 순종을 바라는 것은 너무 귀한 일이고 앞으로도 간절히 해야 될 일이라고 생각해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연약하고 부족하고 심지어 우리 스스로가 우리의 일을 보고 긍정할 수 있는 일이 없을 때조차도, 야곱처럼 보이는 때조차도 우리가 낙담하고 우리가 무너지지 않을 것은 하나님께서는 야곱과도 같은 그날, 야곱과도 같은 삶에 찾아오셔서 그의 아버지, 그의 할아버지에게 주셨던 약속을 다시 전해주시는 분이시라는 것이지요. 주님의 계획하심과 말씀하심과 주님의 성품을 의지할 뿐인 거예요. 우리는 우리가 뭘 했기 때문에 주님이 주셨다라고 이야기하지만 이렇게 야곱을 보고 다시 아브라함을 보고 이삭을 생각해 보니 그때도 하나님이 보시기에 아브라함이 했던, 이삭이 보였던 것들을 좋게 봐주셔서, 의롭게 봐주셔서 그런 약속을 해주신 것이고, 다만 하나님의 은혜와 성품이 그와 같은 일을 하신 거구나라는 것을 깨닫게 돼요. 그러므로 꿈속에조차 말씀하시는 하나님이라고 이야기할 때 꿈이라는 신비적인 상황보다 말씀하시는 하나님께서는 꿈에서라도 말씀하시고 삶에서도 말씀하시고 사람을 통해서도 말씀하시고 사건을 통해서도 말씀하시고 우리에게 꿈속에서조차도 말씀해 주시는 분이라고, 말씀하시는 분이라는 것을 우리가 붙잡고 싶은 거예요. 주님은 말씀하시는 분이고, 그리고 내게 말씀해 주시고 내가 어떤 형편과 상황에조차도 우리를 떠나지 않고 말씀해 주시는 그 분을 붙잡아야겠다. 그게 우리에게 중요한 의미이고 주님께서 함께 하시는 것이라고 싶어요. 그리고 그 내용이 뭡니까?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라는 거잖아요. 내가 이렇게 힘들 때라도 어려울 때라도. 로렌 커닝햄 목사님, 예수전도단 처음에
세우게 될 동기에 이분이 삶의 여러 고난을 맞았습니다. 젊었을 때 결단하고 청년들이 기타 메고 전 세계로 선교지로 떠나고 그것을 예배하고 이런 것들을 꿈꾸고 비전으로 받고 시작하려고 하는데 유혹처럼 느껴질 만한 그냥 다른 사람이 봤을 때는 정말 딱 좋은 일인데 선한 일인데 이분에게 그런 일들이 생기기 시작했어요. 본인의 가까운 친척이 사업을 하고 있는데 자녀가 없어서 그 사업을 좀 배우다가 물려받는 것이 어떻겠느냐. 이건 죄도 아니고 좋은 일이라고 분별할 수 있는 일이잖아요. 엄청난 사업체를 물려받을 수 있는 그런 계기가 왔는데 포기했어요. 그리고 당시에는 초교파적으로 이와 같은 만남을 모임을 공동체를 만든다고 하니까 본인이 속해 있는 교단에서도 나가야만 하는 상황이 됐어요. 이건 나쁜 일처럼 보이잖아요. 그래도 결단하고 내가 이와 같은 공동체, 당시만 해도 뭐 큰 공동체도 아니고 이제 부부가 시작해야 될 공동체 생각해 보면 그것 때문에 교단을 나가야만 된다고 이걸 선택해야 된다고 그렇게 안타깝죠. 그런데 그럼에도 유혹도 있고 안타까운 일도 있지만 그래 내가 새롭게 주님만 바라보고 시작하자. 그래서 온 짐을 다 신고 이렇게 이사를 했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사하고 쭉 그렇게 이동할 시기 즈음에 안타까운 결정적인 일이 하나 더 생기게 됐답니다. 뭐냐면 큰 교통사고였대요. 큰 교통사고. 차를 타고 가고 있는데 교통사고가 크게 나서 옆에 있던 사모님은 창 튀어서 나가고 어디 있는지도 모르고 자기도 뭐 의식을 잃어버릴 정도로 큰 사고를 당하고 이 달린이라는 그 사모님이 큰 사고가 나서 엉금엉금 가서 이렇게 보니까 숨을 안 쉬는 것 같더래요. 숨을 차로 사고가 팍 나 있어서. 근데 미국은 워낙 땅덩어리가 넓다 보니까 우리나라는 그래도 지나가는 차라도 많고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지나가는 차도 없으니까 이게 뭐 GPS가 있어서 자동으로 신고가 되는 것도 아니고 사고가 났고 지금 당장 응급처치를 해야 되는데 숨도 쉬지 않는 것 같고 그야말로 절체절명의 순간이고 자기도 뭐 어디가 어떻게 부러졌는지 피가 어떻게 나는지도 모르는 상황에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는 상황이 된 것이죠. 그런 죽었구나. 그리고 이미 사모님은 죽은 것 같고 그런 상황에 하나님께서 말씀을 걸어오시는 것 같더래요. 뭐냐면 이래도 나를 섬기겠느냐. 이래도 나를 섬기겠느냐. 본인이 유혹처럼 다가오는 큰 축복의 길도 마다하고 자신이 이거는 실수하는 거 아닌가 싶은 그런 것도 순종해서 넘어서 왔는데 결국에 개인적인 사고, 사랑하는 아내가 교통사고를 당하고 눈앞에서 죽은 것처럼 보여지고 아니 죽은 거라고 생각될 때에 하나님께서 마음속에 문득 생각나게 하신 것이 이래도 나를 섬기겠느냐. 그런데 이 로렌 커닝햄 목사님이 그러겠다라고 예 주님 제가 주님을 섬기겠습니다. 이렇게 고백하게 되었는데 주님이 다시 마음속에 감동을 주시기를 아내를 위해서 기도해라. 달린을 위해서 기도해라. 그래서 거기서 무릎 꿇고 기도했대요. 하나님 우리 아내를 살려달라고. 하나님 붙잡아 달라고. 그런데 그렇게 기도하자 오랫동안 숨이 멎은 거다가 이렇게 터지는 것처럼 아내가 숨을 쉬기 시작하고 피가 그렇게 나고 그렇게 몸이 난장판이 된 것처럼 사고가 심한 중에도 지나가던 차가 전복되어 있는 차를 보고 발견해서 신고도 해주고 갑작스럽게 일어난 사고이지만 일사천리로 구급차가 오고 하나님께서 그 부부를 지켜주시고 사역을 하는데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마음을 다시 한번 고백하게 되는 계기가 든든히 서는 계기가 되었던 것을 고백하고 있는 것을 보았어요. 여러분 우리가 꿈속에서도 주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분이에요. 우리가 너무 힘들고 어렵고 낙담이 되어도 주님께서 그럼 꿈속에서 얘기하시니까 자야지 이게 아니고 주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이에요. 그 하나님을 의지하고 붙잡고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로 붙잡고 싶은 것은 이 꿈의 내용이자 야곱이 놀랍게 깨닫게 된 내용입니다. 그게 뭐냐? 하나님이 지금 여기에 함께하고 계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눈에 열리자마자 그가 놀랍게 깨닫는 것은 두려울 정도로 이곳은 하늘로 향하는 문이 있는 곳이구나. 이곳은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곳이구나. 근데 그게 어디예요? 일상의 한가운데, 노숙하던 한가운데. 어저께 잠을 자기 전까지 그가
잠자리를 보기 위해서 여러 가지 몇몇 가지를 살펴보았을 것이고 그것을 위해서 몇 가지 편의 조치들을 했을 것이고 그렇다고 뭐 집처럼 그렇게 됐겠습니까? 그냥 몇 개 정리하고 잘 수 있을 정도, 이슬 피할 정도 혹은 피하지 못하더라도 당장 어떻게 위험을 피할 수 있을 정도의 일을 했겠죠. 그런데 그곳이 일상의 한가운데 그렇게 힘들고 혹은 망한 것 같고 어려워 보이는 그곳이 하나님의 문이 있는 곳이구나. 하나님께로 가는 곳이구나. 천사가 오르락내리락 하는 곳이구나 라는 것을 깨닫게 됐다는 겁니다. 16절 17절 말씀이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야곱은 잠에서 깨어서 혼자 생각하였다. 주님께서 분명히 이곳에 계시는데도 내가 미처 그것을 몰랐구나. 그는 두려워하면서 중얼거렸다. 이 얼마나 두려운 곳인가. 이곳은 다름 아닌 하나님의 집이다. 여기가 바로 하늘로 들어가는 문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여기가 하늘로 올라가는 문이다. 뭐 특별하게 이 장소냐라고 이야기하는 장소가 아니라 그가 눈을 열어서 깨닫게 됐다는 점이 중요한 거라는 거예요. 왜? 눈을 들어서 깨닫게 됐을 때 하나님께서 하신 내용을 보니 네가 어디를 가든지 내가 함께 해줄 거야. 네가 여기 다시 돌아오게 될 거야. 네 아버지 집으로. 함께 하신 하나님, 함께 하셔서 말씀해 주시고 인도해 주실 하나님에 대해서 약속하고 계시는 거잖아요. 그런데 야곱이 눈을 떠서 영의 눈을 떠서 본 곳이 그러니까 이곳이 하나님의 문이라면서요. 그러면 야곱에게 놀라운 영적인 도전이 깨어지는 각성이 있을 때마다 있게 되는 축복과 은혜가 뭐냐면 그가 라반의 집에 가 있든 하나님은 함께 하시고 그가 양을 치고 있어도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그가 여러 늑대가 혹은 여러 맹수들이 자기가 치고 있는 양과 염소를 노릴 때에도 하나님은 그와 함께하고 계신다라는 의미이며 동시에 하나님이 함께하고 계신다는 것을 깨닫는 그 순간이 여기가 하나님의 문이고 여기가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곳이라는 것을 알게 되는 놀라운 약속이자 놀라운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게 되는 순간이고 장소이고 약속이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 오늘 주님이 우리에게 그런 말씀을 하신다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 우리가 부활절 어제를 보내고 다시 일상으로 돌아가는 첫날을 보내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당부하시듯 마치 어머니가 아침 일찍 공부하러 나가는 자녀들에게 도시락 챙겨서 야, 챙겨 먹어라. 그렇게 소중한 밥 도시락 챙겨주듯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챙겨주시고 말씀해 주시는 첫 말씀이 뭐냐면 내가 너와 어디든 함께 하고 있다. 내가 너와 어디든 함께 하고 있어. 내가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고 깨닫는 그 순간이 하늘의 문이고 하나님이 너에게 말씀해 주시는 장소야. 이걸 주님께서 우리에게 도시락 챙겨주시듯이 우리가 사랑하는 배우자에게 자녀에게 나갈 때 인사할 때 그래 오늘 차 조심해라. 그래 오늘 이거 꼭 조심해라. 이거 꼭 해라 라고 당부 또 확인해 주는 그 말이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하신다. 하나님이 너를 인도하실 것이다. 하나님께서 너를 붙잡고 계신다라는 말씀인 거예요. 이게 얼마나 놀랍습니까?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하고 계세요. 오늘도 그렇게 함께하고 계실 거예요. 19세기 초에 독일인으로 중국 선교사로 나아가려고 했던 엘리자베트 자일러 선교사님이 부르신 자는 인도하신다라는 책에서 본인의 인도하심을 받았던 때에 어려운 상황을 간증하고 있는 일화가 있어요. 이분이 선교사로 부르심을 어렸을 때 받았는데 어렸을 때 선교사로 가겠다고도 결단을 했는데 아버지가 많이 반대하셨대요. 뭐 일부러 반대하셨겠어요. 어린 딸이 선교사로 나가겠다고 하니 그것도 당시에 중국이면 아주 오지라고 할 수밖에 없는 동네인데 독일에서 중국 가까운 동네가 아니잖아요. 뿐만 아니라 당시 중국은 뭐 개화 전이었기 때문에 뭐 당장 그 이후에 의화단 사건만 봐도 서양인들 엄청 많이 죽었습니다. 선교사님도 엄청 많이 죽었어요. 그런 일이 뭐 있는 곳이고 그런 기미가 보이는 곳이었기 때문에 아버지가 반대했을 것도 내심 한쪽으로는 이해가 됩니다. 그런데 갖은 기도와 상황들 가운데 아버지를 설득하고 마침내 동의를 받아냈어요. 가도 좋다고. 그래서 선교단체의 인터뷰 면접을 보게 됐습니다. 그런데 딱 그 상황이 그때가 어떤 때가 됐냐면 고열이 나고 어지럽다는 거예요. 너무 고열이 나고 당시만 해도 뭐 어떤 뭐 키트나 이런 게 있는 게 아니라 고열이 났고 이 고열이 의미하는 것은 죽을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지금이야 약을 먹고 항생제를 먹고 그러면 좀 낫지만 당신이 죽을 수도 있는 거였어요. 선교단체까지 뭐 고열이 나는데도 간신히 아버지 허락 맡았으니까 가서 갔는데 면접하러 본 사람들이 오히려 면접을 하는 사람들이 깜짝 놀라서 당신 좀 쉬어야 될 것 같다고, 면접이 아니라 선교가 아니라 좀 쉬어야 될 것 같다고, 당장 그래서 지금 면접하지 않고 내일 보자고 이야기하면서 그 선교단체에서 준비되고 있는 게스트하우스에 잠깐 좀 쉬라고, 자라고, 일단은 좀 있으라고, 열이 좀 내려가도록 있으라고 이렇게 올려보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길이, 그 짧은 그 올라가는 길이 이 자매한테는 큰 고난처럼 낙담처럼 느껴지죠. 하나님 저를 부르셨는데 정말 저를 부르셨다면 지금 저와 함께 하심을 알게 해달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게 됐대요. 너무 낙담이 됐어요. 오랫동안 아버지 설득하는 거 힘들었는데 정작 자신은 이 중요한 순간에 처음 보는 사람들이죠. 그날 전부 다 나는 고열 때문에 아무것도 할 수 없을 것 같고, 그런데 주님 저를 부르셨다면 인도해 달라고, 저와 함께 하시면 알게 해달라고 안내하는 분이 다락방 문을, 게스트하우스 문을 열어주셨는데 작은 침대가 하나 있고 그 위에 창문이 하나 있는 조그만 방이었는데, 그런데 그 침대 위 창문 위에 액자가 걸려 있더래요. 그 액자를 보는 순간 너무 놀랐답니다. 이 자일러 선교사님이 숨이 턱 막힐 것 같았던 이유가 뭐냐면 그 액자에 함께 가자라는 글이 쓰여 있었더래요. 함께 가자. 주님, 제가 주님께서 함께 하시는 것을 알려주세요. 근데 그 액자에 함께 가자, 마치 자기의 말에 주님이 바로 큰 소리로 이야기하시듯 그렇게 말씀하시더래요. 그리고 더 놀라운 것은 뭐냐면 그 글을 보자마자 그 순간 열이 내리고 몸이 나아버렸다는 거죠. 주님이 함께 하시는 것을 알게 되었다고. 하나님께서 꿈속에서조차도 말씀하시는 분일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다라는 것은 하나님이 지금 우리와 함께하고 계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새벽에 나와서 이렇게 우리가 반복적으로 순종하고 주님 앞에 기도하는 이유도 똑같지 않습니까? 그곳마다, 오늘마다 이 시간에 계속 우리가 확인하는 게 뭡니까?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라는 거예요. 함께 하시고 오늘도 붙잡아 주신다라는 것이죠. 그 주님을 오늘도 일상에서 모든 순간에 모든 장소에서 모든 사람과 함께 우리 함께 하신 하나님을 인정하며 경험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두 가지 말씀을 같이 나눴습니다. 주님은 말씀하시는 하나님입니다. 심지어 꿈속에서라도 말씀하시는 분이세요. 주님을 기대합니다. 말씀하시는 주님의 성품과 다가오시는 주님의 약속과 계획을 우리가 믿습니다. 두 번째, 주님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어느 곳에서든지 함께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마음을 우리가 누리며 나아가면 좋겠습니다. 두 번 나눠서 기도하겠습니다. 첫 번째, 주님이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하심을 믿습니다.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인도해 달라고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 주님이 우리를 말씀하시는 분이시고 우리와 함께하고 계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하심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붙잡아 주시고 이끌어 주셔서 주의 은혜와 주의 마음을 누리게 하여 주십시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것을 듣게 하여 주십시오. 하나님께서 인도하여 주시는 것을 우리가 누리게 하여 주십시오. 주님이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에게 인도하시는 것을 붙잡게 하여 주십시오. 첫 번째로 같이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